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 열왕기하 2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라고 잡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게도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더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내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더하게 하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에 대하여 우리가 몇 주 말씀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엘리야의 열심, 그리고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한, 그리고 복주시고 운영해 가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엘리야보다 더 큰 열심을 가지고 일하신다 라고 하는 엘리야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엘리야가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기 전에 엘리사를 불러놓고 그를 후계자로 세우면서 그와 대화 나눈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앞부분을 또 약간 뒷부분을 함께 읽으면 더 이해가 쉬웠을 터인데 시간 관계상 중요한 부분만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대화 속에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엘리야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엘리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서 떠나가기 전에, 곧 죽기 전에, 그렇지요, 죽기 전에. 그런데 이제 11절 마지막에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랬으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 엘리야인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후계자로 세울 텐데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해주겠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때에 엘리사가 많은 것을 구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엘리사가 그의 선배 스승 엘리야에게 구한 것이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를 내게 갑절이나 더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지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엘리야에게 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했던 역사가 있잖아요. 비를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게 하고 또 내리게 했던 그런 역사들. 최근에는 그러므로 인하여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긴 이러한 역사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거든요. 엘리야에게 임했던 역사. 그 역사가 나에게도 임하기를 바란다. 그런 간구를 올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세상에 우리가 구할 것은 얼마나 많은지요.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의식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명예 등등 많은 것들을 우리가 구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할 뿐 세상 것을 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이런 사람을 보았지요. 솔로몬 역시 세상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마음, 그런 지혜, 그런 총명함을 하나님께 구했던 솔로몬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때 그러잖아요. 너는 명예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등등 많은 것들,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아니한 이 솔로몬처럼 엘리사 역시 세상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구했습니다. 세상에 발붙여 살기 때문에 세상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니 세상 것을 구해야지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물론 세상 것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것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많은 것들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할 것,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물을 때에는 대답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는 그 에베레스트 8천 몇 메타의 그 산을 정복하기 위하여 작은 산 수없이 많은 산을 오르고 또 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최고봉을 정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최고봉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동네 작은 산? 아니지요. 8,000m가 넘는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맥. 그런 것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마지막에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다면, 영적인 것을 구할 수 있다면,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어떤 것을 구하는 것보다는 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육신의 것을 구하는 사람보다 차원 높은 사람이라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육체의 것을 버리고,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쓸모없이 다 그건 아니잖아요. 육체의 것을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혼적인 것이고 정서적인 것, 그러한 것들, 그런 가치를, 이점, 사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때로는 육체의 것이 다른 사람들 가치에는 좀 하찮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들이 추구하는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정신세계를 위해서 살아감으로 인하여 그들을 만족해하는 거예요. 그들은 기뻐해요. 또 그 정신세계, 그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 혼적이고 그 가치 있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일명 평가한다면 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보다 차원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늘의 것을 구하고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혼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가늠하고 가치관을 두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가치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으로 해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보다 더 차원 높은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널리 알리는 그런 사람, 차원 높은 사람.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혼적인 사람이 있고요, 영적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부른 돼지보다는, 그런 말 하잖아요. 배부른 돼지보다 차라리 배고픈 인간이 되겠다. 솔로몬이 그런 사상으로 그는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 앞에 구했던 솔로몬이 있고요. 엘리사 역시 세상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자기에게 갑절이나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그런 영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오는 그 모든 영향력들을 이기고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래요. 10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 갑절을 구했더니 어려운 일을 구한대요. 그래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육체적이고 혼적인 것을 좀 뒤로 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삶의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이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을 취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이나 아픔 또는 실패를, 가난을 경험해 보지 아니하고 부를, 좋은 것들을 얻기만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신령한 것으로 채움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에게 최종적인 목표를 두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속도보다 세상이 어쩌면 우리를 세상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속도가 더 빠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임을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야곱의 총리 대신 그는 요셉은 13년의 종살이와 옥살이를 경험한 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 그 어려운 우여곡절을 겪어 나아갔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아쉬움이지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영광을 누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갑절이나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하여 만족해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하여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면 엘리야의 그런 영성, 엘리사의 영성, 그런 것이 우리에게도 입혀지지 아니할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많이 부어졌지만 앞으로 살아갈 때에 더 갑절이나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